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핍박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마땅히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 단어로 얘기하면 마땅히 여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마땅히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마땅히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 그 환난을 이겼을까? 그것을 오늘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당연하죠.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적으로 크게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슬펐지만 슬퍼할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이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은 큰 환난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지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지역이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핍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4절 말씀을 읽고요. 어디로 가느냐면 뒤로 가셔서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기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었대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를 가르쳤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고요.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 환난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삶을 해석해내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삶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일들도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마땅히 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참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핍박받는 것,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고, 그 다음에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이 곳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럼 그 일들이 이들의 힘이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고난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쫓겨나는 사람들 속에서 쫓겨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막 표적이 따르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가지만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환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1절에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건 이제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그 자리를 얼마나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땅함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분별을 못한 거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아마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담을 그 삶 속에서 이미 허물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가운데 서서 어떻게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붙잡혀 있는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바르게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어요? 사도들, 그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8장엔 마땅이라고 하는 두 마땅히,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을 마땅히 여겼고, 또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핍박하는 자들은 저들은 핍박받아야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데, 그런데 복음이 겉으로 보면은 막 핍박이 많아서 다 흩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그 역할, 그 능력, 그 소망,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는 거예요. 네, 수레를 따라가야 되니까.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네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앞에는 큰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 중반부와 후반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에티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붙들고 사용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왜 어떻게 마땅히 그런 것을 여길 수 있었느냐? 그러면 말씀에서도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고, 말씀에서, 그리고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확실히 믿어지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여긴 두 가지가 충돌하지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 고난을 겪는 것 같은데 그 밑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지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환난도 이기게 되고 기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깨닫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늘 기억하는 그런 승리자가,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